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간까지 아마 오늘부터 계산하면 7주간인데 교회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 성경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쓴 것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1장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설명해 드리고 정의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을 먼저 교회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서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칠판에 아주 거창한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한자를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런데 일본 가서 보니까 천리교도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죠? 천리교라는 교파가 있어요. 자기 천리교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기독교가 교회라는 용어를 쓰니까 자기들도 쓰면 종감도 하고 이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 여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반석 위에? 예, 그 성경이 읽을 때 잘 초점을 딱 찾아내야 돼. 오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 내 교회. 내가 누구요? 예수님.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기서 원어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가 나오는데 그 말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모임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로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이니까 그냥 통째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믿는 사람이 안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뭐 우에는 공원 나무 밑에서 모였다.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없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다. 무슨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려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춥고 덥고 건물이 필요하잖아. 이 교회를 그냥 통째로 묶어서 교회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집이다 그 말이지. 예, 그럼 이제 교회라는 범위 안에 그런 용어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시편 50편 5절에 있어요. 내 백성을 모으라.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니라.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다, 성민이다. 근데 신명기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립한, 언약이 맺어진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한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부터 신약 교회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라고 해서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원형으로 보면 그냥 참 다 보세요. 에덴 동산 그것도 교회입니다. 기뻐하고 잊어버렸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맞죠. 여러분 이사야 51장 3절을 지금 얘기해 잊어버렸어. 내가 에덴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창화한 그렇지 창화한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스러웠다고 그 교회가 말이야. 그렇게 원형을 볼 수 있다고 말이야. 또 아벨이 피 흘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을 했다. 그럼 아벨의 제단 그게 교회다 말이야. 원형으로 보면 조금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 크게 보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택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는 선민들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특히 출애굽 역사에서 광야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버리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1차 성전 그 교회의 아주 확실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두 번째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 그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도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고 조그맣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했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를 나갔을 때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나갔을 때 바로 그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그 회당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회당이 바울을 배척하니까 그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 다 가정교회니까 뭐 건축을 하고 지금 같은 교회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다, 아벨 제단이다, 노아 방주다. 노아 방주도 하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이스라엘 민족 자천 역사가 또 광야 출애굽의 광야 교회가 우리 조금 범위 좁혀서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1차, 2차, 그 다음에 회당 이게 다 교회의 모형이다 구약시대. 그러나 이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때부터 신약시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기억나세요?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만약 이게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목사도 읽어야 돼요. 어디 가면 전문가상 어디 가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이 더 편하다고 그래서 사실 나는 전문가상하고 훨씬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더 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쭉 시간 없으니까 내려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강의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되다면 내가 또 할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속죄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1호까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이빨이 들어있는데 탄생에서부터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까지 들어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베소서 이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거창하게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의 원형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이 전체를 교회로 볼 수는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것이 구약에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 오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 십자가 죽였잖아. 그 정도는 대답이 툭툭 나와야 돼. 제가 뭘 물으면 배우신 대로 영접했어야 될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도에서 빠져나가 삐뚤어져 버렸지.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유대교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어.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만 있고 구약 시대만 있지 예수님은 없어. 그게 유대교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겨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610년쯤 왔을 때 서기 610년 웬 또라이 하나가 나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마흐메트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지가 계시받았다네. 또 그게 계시받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건너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 보세요. 유대교는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이제 이 유다교의 그 선조가 된단 말이죠. 자,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에 들어가는 놈이 딱하니 받아놓고는 그게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원래 큰 아들이 누구요? 원래 이스마엘이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우리다. 내가 그렇게 기임받았다. 그리고 만들어진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그게 이슬람. 지금 이슬람 종교. 아랍 사람 지금 중동의 그 이슬람이다. 아주 왕 사탄이야 이건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를 유대교도 배척하고 기독교도 배척하는 상대니까 이 사람 이놈들이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바른 하나님의 신앙 노선에서 이미 벗어난 거야. 이건 뭐 가치가 없는 의미야. 이놈은 뭐 유대교는 뭐 그런 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건 아주 이건 뭐 가치가 없는 의미야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의 교회지 쭉 흘러옵니다. 여기 뭐가 빠졌죠? 지난번에 공부할 때 313년에 뭐가 있었죠? 313년에 공부했는데 또 하여튼 자꾸 잊어버리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는데 각 나라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 너희 종교. 아 좋다. 아 그거 믿어라.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어.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이탈했다고 보고 기독교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네. 또 보니까 이 사람들 착하지, 선한 일 많이 하지, 어디 봐도 악하진 않네. 영향력을 많아져가고. 그러니까 아예 콘스탄틴 황제가 안 그렇다. 기독교도 인정을 해라. 그래서 많은 종교들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도 공인을 받아버렸어. 그러다가 380년쯤 가가지고 아예 기독교가 뭐가 됐어? 그래, 국교가 되버렸어. 아예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돼버렸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승리한 거요? 진 거요? 대승리한 거지. 물론 한 400년 만에 핍박을 받고 했던 로마를 기독교가 이겼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승리한 건 승리한 거고 정치하고 결탁을 하고 권력과 야합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변질된 상태로 무려 어디까지 오느냐? 1054년 전까지 와요. 이때까지. 근데 왜 1054년까지 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소로마, 여기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소로마로 이렇게 크게 양분돼 있었어요. 크게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라틴어라는 언어를 쓰고 로마 라틴어를, 여기는 헬라어를 쓰고 언어가 다르지. 이게 또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 서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지.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티격하고 문제가 생기고 뭐 그것도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다가 원래 이제 476년에 동로마하고 소로마하고 아주 갈라섰어. 안 되겠다. 우리 따로 살자. 그래서 갈라섰어.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냥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적이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 때문에, 권력싸움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갈등하다가 드디어 1054년에 와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쪼개진 것이 정교회라는 거하고 로마 캐톨릭이 1054년에 나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정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죠? 엄연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르셨죠? 1000년 동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정교회, 이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종교입니다. 그럼 이제 왜 1514년에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왜 나눠졌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만 이해하라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또 나도 많이 몰라. 조금밖에 모르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전생의 교회의 이지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권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신권을 받은 후계자야. 이래가지고 이 교황이라는 작자들이 무호소리라고 해서 교황은 죄가 없어. 처벌이 없고 별짓을 개망나는 짓을 해도 교황은 죄가 없어. 요지까지 했다고 말이야.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 있는 교황 한 사람으로 온 세계 교회가 우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콘스탄틴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각 지역이 다른데 각 지역의 수장이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로마 너희한테 다 통치를 하라고 그러냐. 이래서 소위 이제 히랍 정교회라고 하고요. 동방 정교회. 이 왜 그 말을 쓰냐면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터키에 있는 정교회는 터키, 이렇게 각 나라 정교회라고 독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황으로 다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정교회하고 이거 동방이라고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건 꼭 정교회 이제 그 원을 오소독스라고 해서 정통 종교다 그 말이지. 저들이 정통이다 그 말이. 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하고가 나눠지게 돼서 정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쭉 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다고 말이에요. 예비당 성전을 몇백 년에 걸쳐서 지른다고 돈이 모자르니까 소위 말해서 돈 받고 면죄부를 하는 증서를 발행을 하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황이 그 마리아 숭배하고 뭐 동방종교에도 뭐 마리아 숭배하는데 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이제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북을 끓고 여기저기서 이건 아닌데 그런 운동이 서방이 이뤄오다가 드디어 1517년에 누가? 루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야. 캐톨릭 신부가 너무 답답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95가지의 교황에게 질문서를 썼어. 교황님에게 고합니다. 95가지, 무려 95가지를 써.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성전 안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었고 사진기도 없었고 뭐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때 아니야?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삽시간에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랜 동안 북을 끓고 오다가 드디어 왔다 하고 일어나기 시작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 아니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고 나타난 종교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개신교라고 한다. 우리 저 프로테스탄트다, 개혁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이게 지난 주간에 그 성서 여기 신학교 강의할 때
여기까지 내가 해드리고 요 밑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교회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정리를 미리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과정으로 왔는가 정도를 한 번쯤은 듣고 지나가야지. 신자들이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방향을 내가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이 판단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바른 판단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캐톨릭은 종교를 빼놓고 로마 캐톨릭은 잘못됐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이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전 유럽에서 일시에 막 일어나기 하는데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잘못됐으면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안이 나가니까요. 대안이. 그 대안이 나온 게 여기 지금 몇 개가 있다? 8개가 돼. 8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개가 있는 것. 대표적으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8개 교파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자, 루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 예, 이 일본 안에 루터 신학교가 있고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교가 맨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시작한 단초를 불을 지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루터교예요. 여자지요? 아니지, 남자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가 하는 신부예요. 아, 신부니까 여자인 줄 알았구나. 천주교는 목사가 다 신부야. 신부라고 그래, 그건 뭐.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은 천주교야. 내용은. 근데 꼭 4가지 형식적인 것만 제외한 거지. 이제 로마가 한 악습적인 4가지만 빼놓고는 내용은 여전히 다분히 천주교와 비슷해. 크게 다르지 않아. 자, 그런 가운데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스위스에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칼빈이라는 사람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만들고 나온 것이 장로교파예요. 1503 여기 연도는요 그냥 역사에 등장한 대표적인 연도만 쓴 거예요. 이게 연도의 그 폭은 너무 넓어. 이게 막 하루아침에 이날 장로가 됐다 그런 날은 아니에요. 이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형성은 됐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여기저기서 장로교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있었어. 그것이 이제 모아진 것이 장로교파다.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이라는 사람이다. 칼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국제사랑교회. 국제사랑교회인데 이준우 목사나 장상기 목사가 어느 교파의 목사냐? 장로교파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장로. 근데 장로가 없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장로교도 아니야. 국제사랑교회예요 그냥. 자, 그러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 영국에서 헨리 8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결혼을 6번을 했는데 마누라가 6번 했던 거야. 하여튼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요 짓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낳기 위해서도 그랬고 하여튼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그때 왕들은 각 나라의 유럽의 모든 왕들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주를 받아야 돼. 전부 천주교가 지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인정을 안 했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을 못 했어. 인정을 안 하니까 에이 속된 말로 집어쳐라. 우리 탈퇴한다. 하고 영국이 로마 캐톨릭을 또 탈퇴해버리고 야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교회? 성공회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도처에 있어. 여기 일본에도 성공회 도처에 교당이 있어요. 영국 국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됐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루터교하고 많이 비슷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돼요. 이해를 그냥 하시라고.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국교를 만드니까 마땅치 않잖아. 기독교가 영국 국교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분파 운동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오란다라고 썼는데 오란다가 뭐냐면 오란다 어딘지 아시죠?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 그래. 오란다라고 그래. 네덜란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네덜란드를 말하냐면요. 일본이 개화되기 훨씬 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이 저 남쪽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기독교 들어오기, 천주교 들어오기 전에 훨씬부터. 근데 어떤 일인지 노란 옷을 많이 입어서 그랬나? 저 분홍색 옷을 많이 입어서 오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일본 사람. 지금도 오란다라고 그래. 지금도 원 국가명은 네덜란드지. 뉴질랜드로 있죠. 네? 아니 뉴질랜드는 저 네덜란드라고 네덜란드라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라고 있잖아. 요 위에 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튤립이 유명한 나라죠. 전 세계 튤립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침례교라는 교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 이 장로교파는 세례를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 또는 유아세례. 물이 없는 곳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머리에다가 침례자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 하고 세례 주. 또 가난하니 유아세례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고 유아세례 줬단 말이에요. 그건 반대. 그건 안 된다. 예수님이 초자기에 물속에 덤벙 들어갔다 나왔는데 침례를 해야지 세례가 되겠냐.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는 교파가 만들어진 게 침례교파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오란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고요. 이 시작했다는 얘기. 자, 그 후에 뭐가 나오냐면 감리교가 나옵니다. 이게 침례교나 감리교나 구세군은요, 다 성공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공회 영국 국회에서 나온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이제 그 요한일슬레라고 하는 형제 목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천공회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걸 있으니까 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교파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감리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세군이 또 역시 성공회가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하고 또 좀 부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사회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구제 활동하고 선교 활동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교파가 구세군이라는 들어봤어? 그럼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거리면서 딸간 저 대접 가지고 동전 구호금 받는 거 보셔서 안 보셨어? 그게 구세군이에요. 언제 여기 일본에도 구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나라에 있고요. 또 다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다 영국에서. 자, 1900년대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성결 운동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왔는데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었어. 미국에서 시작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파라고 할 정도로 성결교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동양선교회에서 파생돼 나온 것은 나사렛 선교라고 해서 선교자가 들어가 있는 교파가 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선교교지만은 근데 다분히 한국에 제일 많아. 한국에서 선결교회는 선결교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뭐 들어본 게 없구만 아무것도. 좀 잃는 감이 있다 그러면. 애기들이. 순절이 많아. 그런데 그때 오순절 교파가 생기는 이게 주로 말하면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불린 듯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하나의 교파가 만들어진 게 오순절교. 이 파 안에도요, 오순절 파 안에도 여러 파가 있고요. 감리교 안에도 여러 개가 있고, 침례교 안에도 여러 개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거 다 말할 수가 없어. 말해도 소용없고,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천주교회로부터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8개 개신교 교파가 있다. 여기 제가 이제 교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교파와 교단은 좀 다릅니다. 의미가. 교파 그러면 루터 교파냐, 장로 교파냐 그렇게 이제 말하면 되지만 교단 그러면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 있는 수백 개 감리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수백 개 감리교를 합해서 그건 교단이라고 한다. 그건 그렇게. 장로교 수천 개 교회가 있잖아. 그건 교단, 장로교단. 그럼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말할 때는 교단을 말하게 되고 따로따로 이런 전혀 다른 색깔이 다른 파를 말하니까 교파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우선 그렇게 됐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대강 이해가 되시면 화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개신교를 이렇게 나눠졌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천주교는 무조건 로마 교황이라는 그 중심점에다 딱 갖다 놔놓고 다를 수가 없어. 거기다 다 맞춰야 돼. 따라와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교황이 신교가 돼버리고 독재가 돼버리고 하나님같이 군림을 하고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할 수가 없잖아. 각자 소신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8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우선 신학적인 문제예요. 구원론 문제에서 아주 큰 주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권력, 교황 권력, 교회 제도, 의식 이게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건데 개신교 장로교회는 교황이라는 존재는 뭐 필요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세상이다. 모두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장로교파의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감리교는 그러면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느냐? 그럼 나는 뭐 로봇이냐? 난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그래서 자유의지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주장하느냐,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느냐가 큰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루터교나 장로교는 다분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순교교, 오순절은 다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하고 관계가 있는 교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개인적으로는 다 그게 아니야. 목사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교파가 가는 성경은 다분히, 그러니까 여기 내가 동그라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파가 여러 개 있지만 크게 보면 장로교파의 쪽이냐 감리교파 교파 쪽이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강조하느냐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느냐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이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의지론이 없는 주권만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말하면 내가 마음대로 지옥도 가고 천당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니라 이 둘을 다 어떻게 합치면 제일 옳은 거예요. 손 그러면 뭐가 있어? 손바닥하고, 또 손등은 손이라고 그래야 손바닥은 손이라고 그래. 두 개가 있어 손이잖아. 그러면 이게 장로교가 옳으냐 감리교가 옳으냐가 아니고, 장로교는 이걸 강조하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는 이걸 강조하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어느 걸 더 강조했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 문제예요. 교회 정치. 천주교는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가 우지좌지 했지만은 이제 개혁을 하니까 각 교회마다 교회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뭐냐면 장로예요. 길장, 그러니까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행정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러고, 지휘장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대의기관이라고 교회 대표자를 뽑아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행정을 하는 교회 정치라는 것이 장로교 제도고, 감리교는 지도자들이 감독을 뽑아. 각 지역마다, 각 아라카와하고 지역에, 그러니까 아라카와 하나만 가지면 즐겁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감리교들 몇십 개가 모여서 대표자를 뽑아. 그게 감독이야. 그 감독이 선출되고 나면 그 감독이 저 A교회 비목사, 너 오늘부터 저 B교회 가서 일해라. 자네는 저기 가서 일하고, 이렇게 감독이 목사를 보내고 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감독 정치라고 해요. 감독 정치. 감리교는 거의 그런 정치 제도가, 이 회중 정치는 뭐냐면 장로도 필요 없어, 감독도 필요 없어. 전교인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걸 회중 정치라고 하는데, 침례교가 회중 정치, 침례교, 오순절 같은 데가 회중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장로교하고 잘 맞아. 왜냐하면 양반 노름하고 이거 좋아하거든. 교회 가면 집사가 됐다가 권사가 됐다가 안수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계급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에 잘 맞아가지고 한국 장로교가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장로를 뽑아. 감리교도 장로를 뽑고, 선열교도 장로를 뽑고, 순복음교회도 장로를 뽑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러면 다 장로교회야. 간판은 침례교도 한번 감리교도 한번 다 장로교회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명확하지는 못해. 다 뒤죽박죽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건 아니야.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제도를 선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침례교 같은 건 성찬은 하나의 의식이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 같은 건 예식이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기 연합 해석을 하는 것이지. 천주교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를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교 같은 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떡을 먹는 순간에 그게 그냥 예수님의 살과 같이 되어버리고 피가 같이 되어버린다. 뭐 비슷비슷한 이 설명 같은데 성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좀 나눠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나 감리교는 세례를 주지만은 침례교는 침례를 주는 제도를 고집하고 여기 재세례파라고 하는 또 침례교도 파가 있는데 다른 교에서 세례 받아서 우리 교로 왔어. 당신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재세례파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은 진짜 오리지널 침례교는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 정도로 그 신학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고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특히 한국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교파가 됐든 간에 성경을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믿음을 말하면 그건 괜찮은데 딴소리를 하면 너 내가 계시 받았는데 말이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따 소리하고 다 들러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 2단. 몇 단이 된다? 2단.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한국의 2단 종파가 100개도 넘어 100개도 넘어 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적인 2단 종파는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것으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거 다 2단들이죠. 적파는 올바른 성경적이 아닌 성경에서 벗어나버린 교파들이니까 2단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를 다니면서 감리교를 다니면서 목사나 교회가 전혀 성경적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2단이에요. 장로교 안에 있다고 해서 2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예배소설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음 주간부터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석,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찬송하시겠습니다.